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장 3절로부터 10절은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결국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고난까지 이르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 자신을 임신한 그 밤을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하고 있고 욥기 3장 3절로 13절에 있는 욥의 탄원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4절에 나타난 창조의 이야기와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그 3장에 보게 되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조의 역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셨던 창조 이야기의 거꾸로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로부터 13절, 특히 3절로부터 13절까지 욥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주는 창조의 반대일이다. 저주의 내용들.
그래서 창조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4절로부터 6절까지 지속적으로 낮과 밤의 대조가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욥은 낮을 저주하였고 6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는 또 욥이 밤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10절에서 특히 4절로부터 5절은 욥이 낮을 저주하는 거고 6절로부터 10절에서는 밤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욥의 출생을 명령하시 아니했더라면 욥은 자신의 출생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없어서 결국 이 고난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욥은 흑암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래서 그날에 빛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이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어지는 5절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즉 욥은 어둠의 심을 통해서 자신의 출생의 저주를 주장하고 있는데, 구름이 덮였더라면 어떤 빗줄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구름이 덮인 결과가 흑암이 되는 것, 그렇게 되어졌더라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그 밤이 캄캄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그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또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그를 욥을 임신한 그 어머니의 임신한 그날 밤,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을 임신하고 있는 것을 밤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밤에 생명 없음에 무질서의 도전을 받는데, 그래서 출산이란 무질서의 세력에 대한 우주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때 어둠이 이겼더라면, 그렇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즉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트리는데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즉 리워야단을 격동시켜서 밤을 저주했더라면, 자기가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9절에서 욥은 여명의 첫 광선의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금성과 수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낮과 밤을 저주해서, 그래서 결국 욥이 이 자신의 모태의 문이 닫히지 않아 자신의 눈으로 환난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을 임신했던 그 모태의 문이 닫혔더라면 좋았을 뻔.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3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렇다 해서 욥이
결국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4절에 캄캄했고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고 6절에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하는 낮과 밤을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즉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1절에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했다라고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의 개념이 아직 등장하고 있지는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졌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고난을 보지 않았을 터인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에 내가 이 고난을 본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의 자기가 겪는 고난의 극심함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이 이야기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 속에서 당황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구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